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세상에 불을 쌓고 육의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근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고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으니 여러분 안에도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증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 믿음을 심어주실 때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는 죄를 짓지 않으며 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다정하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담대하게 구하고 범사에 세미한 것이라도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증거인 성령을 따라 행하여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 후반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10절 전반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주, 곧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임을 역사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2021년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연수를 세고 있지요. 이렇게 성경과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한 참이며 이를 믿을 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 설명했지요.
이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여 증거가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사람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사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영혼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능력과 깊이를 알며 마음에서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마음에 채우는 만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그 안에 생명이 임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주님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자녀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조남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소개한다면 성과를 낸 자녀도 칭찬을 받으나 그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게 되지요. 반대로 자녀도 아버지로 인해 그 위상이 더 칭찬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해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도 표현되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종착역이 영생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들은 영생이 아닌 영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몸이며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몸인 이 육은 가치가 없으며 몸에 담긴 그 영혼이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어 활동하지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혼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생각을 통해 악과 비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의 사람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럼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 만세전에 인류 구원의 비밀을 예비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사함의 피를 흘리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어 마음의 성령이 오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지요. 사단이 심어준 비진리에 혼에 갇혀있던 영은 그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성장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마음이 진리로 인해 깨끗해지고 마음의 죄악을 진리의 검으로 벗겨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지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만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온전히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첫사랑에 충만하여 열심히 천국 향해 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영생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완주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완전히 얻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